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면을 여러분께서 열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틀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이 한참 발전하고 있던 주전 10세기에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사울 뒤로는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요,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안정되고 굉장히 빨리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강력한 왕국이 되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2대 그리고 3대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부흥이 빠르기는 했지만 그 대신 그들이 맞이했던 전성기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처럼 남과 북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고 따라서 국력이 많이 쇠퇴하고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국력이 약해질 때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주변의 다른 국가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져서 힘을 잃고 있던 그때에 주변에 있던 어느 한 제3의 국가가 힘을 모으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국가는 다윗 왕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지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분을 겪고 분열이 되는 동안 이 나라가 힘을 키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한 번은 군사적으로 강력해진 이 아람이 온 군사를 모으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아람 군사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지역에서 고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성 밖에 나갈 수도 없던 상황이 발생되어 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성 안의 음식물이 점차 바닥이 나게 되어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완전히 동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아마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만 겁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나가면 아람 군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도륙을 당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성문을 닫아서 그 자리에 있자니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아람군에게 포위되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성 방비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 위를 걷고 있었는데 마침 한 여인이 왕을 보고는 왕에게 도와줄 것을 간절히 눈물로 외치며 호소합니다. 그 여인의 구체적인 사정은 아직 들어보진 못해 몰랐지만 그러나 모두가 궁핍하게 굶주려 있던 판국에 왕이 안 물어봐도 그 문제의 성격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왕은 이 여인의 사정이라도 들어보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이 여인의 말이 왕이 스스로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만큼 믿겨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여인이 너무 배고파서 생존을 위해서 서로 뜻을 맞춰서 하루는 자기의 어린 아들을 죽여서 같이 삶아 먹고 다음 날에는 함께 뜻을 맞춘 다른 여인의 어린 아들을 죽여서 삶아 먹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하에 한 여인이 자기 어린 아들을 죽여서 다 같이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다른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아야 할 차례인데 정작 자기 아들은 숨겨놓고 내놓지를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왕은요, 극심한 충격과 분노로 스스로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명령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그를 데리고 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 왜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마음에 독을 품고 그를 데리고 오게 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데려온 것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성 안에 음식물이 바닥난 것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여인들이 싸운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이 엘리사와는 분명히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러나 왕은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을 엘리사로 삼은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을 대면할 때 원망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되었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모두에게 잘못이 있었지만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다구치실 바로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았다면, 만약 아담과 하와 중 한 사람이라도 내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과연 인류의 미래가 지금과 똑같았을까라고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다면 그들로 인해 죄가 인간 사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뭔가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지만 바로 그 다음에는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 또한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와 원망의 비난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원망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원망을 하는 사람의 속은 조금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들의 원망의 비난은 언제나 전체적인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그 사람 간에 벌어진 골을 더욱더 깊이 만들 뿐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원망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누군가를 원망해서 누군가를 비난해서 상황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서로에게 탓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슬퍼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람 군사에게 포위당하여 풍전등화의 사태에 놓여 있을 때 엘리사를 원망하고 엘리사를 비난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처해져 있던 그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행에 불행이 더해질 뿐이었고, 안 그래도 비참했던 현실이 더욱더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이나 책임 전가는 여러분 결코 최선의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나 또는 내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나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쓰시다를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자전거포 점원으로 출발해서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창업하고 현재는 570개 계열사와 13만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았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살에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철이 들었고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고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날의 가난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다니게 한 불우한 상황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약했던 터라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사전에는 원망이라는 단어를 두지 않았고 그 결과 그의 약함들과 그의 불리한 조건들이 그를 키워낸 축복들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분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지만 정작 자기가 하는 원망과 그 비난, 그 자체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삶에 원망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독 비난을 잘하고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어느 한때라도 누구에게나 유독 비난하고 불평을 많이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게 남을 비난하고 평소에도 쉽게 남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자기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고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마음도 그 마음에 동반되는 증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증상이 원망과 비난입니다. 또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한데 입만은 불평하고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본문의 요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자기가 처한 숨막히는 상황을 어렵게 가깝스로 그렇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람 왕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또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정을 상실하게 되어서 원망과 비난의 대상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비난의 영이 없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 또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요,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사인이 바로 스탑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스탑 사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이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는 가야 하겠지만 서야 할 때는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도 반드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무조건 앞으로 서지 않고 간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스탑 사인들이 있어야 하고 이런 사인들이 있는 곳에 시간이 조금 지체된다 하더라도 가슴이 답답하다 하더라도 잠시 서야만 안전하게 인생의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스탑 사인은 빨강색의 색깔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자들 눈에 굉장히 잘 띄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 운전하고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한 스탑 사인을 보고 제가 섰어요. 근데 그 스탑이라고 쓰인 글자 바로 밑에 그 누군가가 하얀색 페인트로 어떤 한 단어를 써놨습니다. 그 글자를 보니까 racism, 인종차별이라는 이 단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읽으니까 stop racism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 표지판에 stop 뒤에 나와야 할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가 피아노를 일단 배우면 누구나 피아노를 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같은 곡을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똑같은 피아노로 똑같은 악보를 친다고 해도 누가 치냐에 따라서 반드시 차이점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잘 칠 줄 몰라서 모르겠지만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그 순간들을 아는 사람이 피아노의 달인이라는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멈춰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만 걱정하고, 그만 염려하고, 그만 좌절하고, 그만 남 탓하고, 그만 비난하고, 그만 원망할 때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걱정은 언제 사라집니까,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어질 때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 걱정할 때 우리 인생에서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하는 전쟁은 다른 종교를 향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전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비판과 원망의 영과 전쟁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비난과 불평의 영과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평강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비난의 화살의 끝이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게 되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되던 그 순간, 그들의 뒤를 애굽인들이 추격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서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도착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과거에 마찬가지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는데, 그런데 모세보다도 더 화를 내고 모세보다도 더 분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했지만 그 비난의 끝은 비난한 사람이 알든 모르든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결국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모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할 때 동시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꼴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스스로 자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왕의 원망과 왕의 비난의 그 화살의 끝은 결국 누구에게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은 결국 종국적으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 음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황영택 장애인 성악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포항제철 본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25살 때, 그리고 그가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만 산업재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척추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평생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는 그 좋은 직장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고가 일어난 시에 아내의 생명까지도 잉태되어 있었어요. 이 사고 후에 황영택 씨는 앞이 참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매일 그 사고 나던 그 날을 원망했습니다. 그 시간을 원망했습니다. 그 장소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면서 밤새 술을 마시고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문득 생명과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이전에 한 번도 던져본 적도 없던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건강하게 살 때 팔다리는 성화했지만 과연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었나? 단지 팔다리 멀쩡하고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이런 깊은 성찰 속에서 아내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자신의 이 질문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들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니 무엇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인지 알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 황영택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살기 시작했는데 연세대 의대 재활의학과의 도움을 받으면서 휠체어 테니스로 삶의 위로와 희망을 꿈꾸고 열심히 훈련해서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매진한 결과 메달도 받고 대통령 표창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더욱더 감복하고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스위스에서 월드컵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갑자기 하나님의 깊고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로다. 그는 37세 나이에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결대학교 성악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올해 45세로 지금은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당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를 구속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죄의 불평과 원망과 마음의 쓴뿌리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에서도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그 캄캄한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 인류의 기쁨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불편한 현실이나 고난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로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연단되는 가운데 우리의 자신이 더욱더 깎여지고 단련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과 기쁨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정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처한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29주년이 되는 이 때에 더욱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함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범사에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일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